들어야 할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드거니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아무리 비전문가일지라도 그곳에 만시간을 투자하면은 반드시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5명의 한 교회 리더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를 줘서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따라 붙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삼촌이죠. 그런데 요한이가 가다가 중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인데도 아주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바울, 바나바, 중간에 도태되는 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입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참 훌륭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보안을 찾아내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운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요한이가 돌아갔냐? 여러 가지 예측할 뿐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젊은 나이에 바예수 루만이라는 사람을 귀신을 쫓고 하는 능력을 행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니까 어린 나이에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했다. 아니면 항상 바나바가 어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서 리더하고 또 이끌고 그랬는데 바울이 앞장을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되돌아갔다. 아니면 저도 이민사에 있었으면 향수병이 있어요. 밤이가 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나고 조국 생각이 나고, 괌에 갔을 때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떨어질 것처럼 아름다운데 그를 별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고향 생각나고 된장국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 향수에 젖어서 되돌아갔다. 아니면 아주 그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그레스게라는 이 지역인데 차 타고 가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 바울의 터키 여행지를 차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살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런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도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를 전부 개나리 벗짐지고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도태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험상하고 위험하고 도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갔다. 어찌됐든 요한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딱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의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제도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알게 모르게 청소하는 것 뒷모습에 멀찍이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더위에 떼앞빛 때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손을 만지려고 했더니 그냥 온 손에, 내 손에 땀이고 뭐고 범벅이 되는데 칼칼칼칼 웃으면서
교회 앞에 풀들을 다 깎고 보기 싫은 등나무들을 다 베고 청소를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상급 위에서 이름은 내가 안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토요일 날 일하신 분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성숙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바울과 반하는 그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는 이 복음의 감격. 요한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감격이 사라지면 봉사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그런데 요한이가 그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감격이. 복음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바울은 그 열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정과 감격이 사명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사명. 답시다. 사명감. 사명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알아도 가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기남 형제에게 자꾸 얘기해서 고마운 이유는 초신자고 말씀 배우면서 예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면 오고 말이야. 하나님 축복해 주면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지금 중심 속에는 어려움이 와도 내가 혹간에 지금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응답을 안 해줘도 부자가 돼도 부자가 안 돼도 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는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안 와도 더위가 와도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켰네. 집은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90평생을 0살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도 3만 병 다녀. 3만 번 많이 다니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져도 한 4,000번 다니지 않습니까? 4,000번. 그 얼마 되지 않아요? 인생 너무 짧습니다. 예전에는 아담 시대는 900년 살았잖아요. 연도라도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원래 우리의 이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고 저주가. 죽음을 해결한 것은 캐세라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여야만 됩니까? 왜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까? 죽음을 해결할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간단하죠.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되고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은 산소통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미얀마 같은 데 뉴스 보면 죽어가잖아요. 옛날에 아스피린이야 그런 약 하나가 없어서 죽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그거 아직 모릅니다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워 염려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야. 오고 오는 세대의 죽음을 해결하는 또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눈 씻고 찾아보시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만이. 그겁니다. 그에 대한 감격이 1000번 죽어야 마땅하고 영원히 벌받아야 할 나. 근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요한은 되돌아갔다. 끝까지 가지 못해.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감격이 사라지면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명으로 하는 거 끝까지 갑니다. 사명. 미션놀이라고 하죠. 미션. 선교사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되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까?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요한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것은 요한처럼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다 닫고 할 것이 없어요. 왜? 끝까지 가야 돼요. 복음은. 그걸 요한만 닫고 있으면 복음에 진전이 없죠. 성숙이 없죠. 그래서 성숙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가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워도 으쌰으쌰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해이해져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격려를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도태한 적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끝까지 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이더라. 그럼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꼭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죠.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복음이 열정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은 게 아니라 손짓 발짓하면서 움직이면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칭찬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여러분, 이 설교의 주 핵심들이 뭡니까? 복음이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 역사관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눈 감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이 열리는 건 역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 다 외우고 계십니까? 알아야 돼요. 권사님 정도 되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권사님 쫙 껴야 돼요. 어저께 잠깐 공원에서 어떤 분이 개가 이렇게 개를 보면 내가 늘 전도하려고 개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개를.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이게 뭡니다. 그래서 이름이 희한해요. 단이라고 그래요. 단이면은 얼른 땅 생각이 나는 게 구약에 라헬의 비라 종의 아들이 단이에요. 단, 납달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 저는 권사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구약의 지파들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 이분이 나는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 구약 지파 다 아세요? 순서 태어난 것? 그 이분이 쫙 끼르더라고요. 딱 하나만 중간에 틀려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벤, 시몬,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유다, 레이 딱 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순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밑에 그 레아의 자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네,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종들의 순서에 태어난 걸 얘기해보시죠.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쫙 알려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 그렇습니다. 호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나 그 교회 새벽 예배도 한번 갔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질문해서 길 가다가 물어봐서 구약에 12지파에 태어난 순서래요. 여러분 다 아세요? 거의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나는 1년에 성경을 5독 이상을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좋습니다. 외국에 카나다에서 살았는데 오직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아, 나는 다니면서 그 권사님처럼 구약에 12지파를 쫙 끼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쫙 끼는 분 처음 봤어요. 쫙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이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화해도 그분도 전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개 꺾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창세기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시대, 참 이거 구약의 역사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50만을 끌어내서 광야 가운데 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서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사사시대가 되었더라. 사사시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접어드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 3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때에서 여로보암 남유다가 하는데 북쪽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722년에 BC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이게 참 안 됐지요. 근데 3차로 귀환합니다. 첫째는 537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2차는 바로 458년에 에스라가 학사운동을 합니다. 성전연대.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자. 그래서 역대상하가 그때 편집에서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44년에 니에미아를 통해서 말라기가 행정되고 400년이 중간시가 됩니다. 중간시대. 그리고 이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이 쭉 쫓아가 보면은 역사관을 쫙 가지고 오늘날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13장부터는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우리 온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나 쓰여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이 전체 이런 틀을 다 안 보고도 눈 감고도 촥촥촥촥 늘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백성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조상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그 된 백성을 높여 큰 고능을 인도해 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이 소형을 참았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여서 가나안이죠, 그 땅을 점령하여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가 그 사사시대 시대에 일어나 사사시대를 주셨더라. 21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해서 주변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라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 사울, 다윗, 그죠? 22절에 폐위하고 또 다윗을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이하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제 벌써 넘어온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죽게 만들었다. 이런 역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 역사관을 쫙 껴서 설교를 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요. 바울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도, 학사 에스라도 자기네 역사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역대상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게 구원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역사관을 가지고 쫙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이제 신약이 벌써 넘어온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의 세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막 전파됐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한이가 사람마다 그 안수를 하고 침례를 주는데 25절에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분만을. 구약에도 다윗의 왕조에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놓쳐버리고 봉사하고, 예수를 놓쳐버리고 기도하고, 예수를 놓쳐버리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다 허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민사에 가서도 예수. 예수.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한번 써먹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 일하시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1마디 기도일지라도 매 순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일을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되 너는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난 그의 발에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놀라운 선지자, 모든 애언자, 모든 모형, 그래서 성막의 모형, 그리고 노뱀에 달린 건 예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그 나뭇가지 예수, 물두멍도 예수, 번제단도 예수, 어린 양 아사셀을 안수했을 때도 예수, 성전의 기구도 예수, 이삭도 번제로 죽이는 것도 예수 상징, 요셉이가 팔려가서 그 형제간들과 집안 식구들 다 살린 것도 요셉도 예수. 전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되고 그러는데, 그걸 내 축복으로 막 끌어당기려고 해석을 하니까 답답하고 안 열리고, 책을 보면 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고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끝도 없는, 처음도 예수.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 이번에 어떤 양학선 이후에 9번째로 마루에서 금메달을, 깜짝 금메달 했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나왔던데, 생각지도 못한 금메달을 9년 만에 양학선 옛날에 막 건주장 비닐하우스에서 가난해서 했는데, 그 마루는 아주 인기 종목이 아닌데 금메달 땄는데 9년 만에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금메달 딸 때 온 뉴스가 야단이고 말이야. 뉴스에 보면 대통령 입에서도 안산이라는 그런 양궁 선수도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고 칭찬하고. 귀하죠?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썩을 면류관, 없어질 면류관, 그것만치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냐 이 말이요. 누구한테 선물 한번 받고, 우리 천교다태이라 뭐 할 때 보면 뽑기 있다고, 뽑기 번호 뽑기에서 다니엘 기도란 이렇게 한번 가면 뽑기에서 당첨되면, 나는 그때 라면 2봉지가 당첨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라면 2봉지, 2박스 아니에요. 라면지 보니까 라면 2봉 주더라고. 라면 2봉. 그것 받아갖고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막 집으로 전화해서 나 라면 2봉 됐다, 2병. 내가 꼭 안 먹고 갖고 가겠다. 그것만 쳐도 뭐예요? 그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아마 뽑기에서 여러분 막 좋아서 팔팔 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말이야. 예수님이 그 정도도 안 된다 말이야. 이 감격이 사라지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요한이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격이 없으면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감격을 줬어. 스털볼전 목사님이 한 번은 아침에 갔더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방바닥에 종이책지만 자꾸 구겨지고 쓰다 버리고 이래서 설교를 못하고 있어서 사모님이, 아니 도대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설교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못하고 종이만, 아까운 종이만 다 버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일 성찬주일에서 십자가 보혈을 설교를 쓰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적어봐고 예수님을 기록을 해봐도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다 찢어버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굉장한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구세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이신 예수, 내 전부이신 예수, 내 신랑이신 예수, 내 천국이신 예수, 응답이신 예수, 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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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보면 완벽합니다. 예수님만 보면 끝난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생명과 영원한 것, 부활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만 말하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만 되면 안전비가 일어나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만 되면 무릎을 꿇는 유영무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최건동 목사님은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잡아서 때려 팼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때리니까 예수, 세게 때리니까 예수, 더 세게 이놈만 아프다고 한 번에도 아프다고 해, 더 세게 때리니까 예수, 예수. 이놈아 왜 아프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풍선의 바람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깡패였지만 너 옛날 같으면 주먹 한 방에 끝났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가득 찼다. 그러니 네가 가만히 때리니까 가만히 바람이 예수가 나오고, 세게 때리니 예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역사관이 바로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26절에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예수만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라 해도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얘기해도요 졸리기만 하대요.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알아는 들어요. 알기는 해요. 깨닫기는 해요. 근데 복음은 또 두 번째는 알기는 해요. 세 번째 사람은 알면서 자기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는 잘 듣습니까? 복음을 내가 설명할 수, 누구에게든지 설명을,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집사입니까? 집사만 돼도 초대교회 설명을 쫙 깁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고. 우리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다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 죽여달라고 해서 29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나무에 내어달아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 살리셨다.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할 겁니다. 끝까지. 빌립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딱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언해요. 바울도 이 초지일간 28장까지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종교, 무덤을 이기신 종교.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의 그의 증인이라. 내가 그의 증인이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몰라요? 구약을 쫙 꼈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연결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코로나에서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절에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사람이 낙담되고 좌절했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백신도 효과가 없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백신 맞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어디에 완벽한 백신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백신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보다 더럽고 죽음보다 무섭고 죽음보다 엄청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에 나는 증인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사명으로 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복음을 외치다가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에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칠 때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되고, 가난의 저주에서 부활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부활되고, 안 되는 것이 축복으로 부활되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써내려가시길 축원합니다.